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18장 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화를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부귀와 영광을 우리가 이전 본문에서 확인을 했던 것처럼 이 말씀의 개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그 영광을 얻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긍정적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이 떨쳤다라고 하는 것이 순접이 아니라 이제 역접으로도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지만 그러나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적 관계를 맺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판본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아합 가문과의 혼인함은 분명히 앞서서 이야기했던 긍정적 평가와는 완전히 반대되게 부정적 평가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인척 관계를 맺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이후에 등장하게 되는 아달랴라고 하는 인물 때문에 유다의 가문 자체가 위기에 빠지게 되는 문제를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이 결혼 관계가 결코 긍정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점을 계속해서 보여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숨겨져 있는 한 가지 키워드를 찾자면 평안입니다. 분명히 잘못하고 있지만 우리가 어제도 함께 살펴봤던 것처럼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으로 개혁을 이루고 긍정적인 하나님에게서의 이런 반응들을 얻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 본다면 지금 아합 가문과의 혼인은 굉장히 그럴 수밖에 없는 하나의 이유, 요건들이 있었다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말하자면 지금 아합 가문은 오므리 왕조, 그러니까 가장 강력한 이스라엘의 왕조가 다스리고 있던 때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북쪽에 있는 나라들까지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굉장히 강성한 왕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으로 긍정적인 변화를 꾀한 여호사밧이라고 할지라도 북이스라엘의 이 강성함 앞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선택지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때에 보호할 수 있는 방식이 이런 인적 관계를 맺는 것이었다라고 정치적으로는 해석을 해낼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신앙적으로 결코 좋은 선택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여호사밧이 비난받아 마땅하다는 거죠. 그것이 결코 쉬운 선택은 아니었다. 신앙을 선택하려고 하는 것이 결코 단순한 결정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하고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안을 주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거죠.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의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아합이 그와 시종을 위하여서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랏 라못 치기를 권하였더라. 여기에서 이제 길랏 라못이라고 하는 곳이 북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곳이고 전략적 요충지를 또 이 길랏 라못을 굉장히 손쉽게 차지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했던 걸로 보여져요.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랏 라못으로 가시겠느냐 하니 여호사밧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라고 그렇게 결정을 해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물론 아합과 이런 연합전선을 펼치는 것이 정치적으로는 가능했어요. 그런데 신앙적으로는 여전히 의심스럽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적 판단이 앞서야 된다는 것을 또 주장하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분명히 아합과 여호사밧은 다른 스탠스에 있는 사람인 건 분명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길랏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하니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여기서 선지자 400명을 모았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아합이 400명 정도 되는 규모의 제사장 선지자들을 모았다라고
하면 우리는 갈멜산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 또 이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모아서 850대 1의 전쟁을 이 엘리야가 한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400명을 모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에 아합 가문이 가지고 있었던 이방인 선지자들 어떤 그룹들 또 그런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어떤 예언 그룹이 정부 조직 안에 있었으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게 좀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고 학자들이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질문을 하기 때문에 이 400명은 하나님께 질문하는 그런 선지자는 분명히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파악을 해야겠죠.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여호사밧도 다른 종류의 선지자다라고 하는 것을 파악을 한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다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는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하더라. 우리가 엘리야 이야기만 보더라도 알지만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아합에 대한 평가가 나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이방인 선지자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고 그리고 사용하고 국가적인 어떤 통치 이념 자체를 이런 바알과 아세라에게 맡기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논지는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가야 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합에게 이제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한 내시를 불러서 이 미가야를 속히 오도록 만듭니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기 광장에서 각기 보좌에 앉았고 여러 선지자들이 그 앞에서 예언을 하는데 그나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철로 뿔들을 만들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시드기야는 철로 뿔들을 만들어요. 이 철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당시에도 중요한 금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강력한 뿔이라고 하는 것은 힘을 묘사하는데 철로 뿔들을 무엇으로 만들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지푸라기들을 이제 옮기는 그런 도구를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런 도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추수를 의미하죠. 그래서 적들을 찌르고 또 죽이는 어떤 그런 전쟁의 도구이기도 하지만 말하자면 이제 적들을 추수하듯이 그래서 굉장히 큰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그런 힘과 능력을 주는 어떤 도구로 사용을 하는 어떤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낸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건 굉장히 드라마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어떤 그 당시에는 오락적 요소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행위 또 사용되는 도구 이야기 이런 것들이 결합되어서 하나의 거대한 드라마 세계관을 만들게 되어져 있어요. 추수의 어떤 개념으로 철들로 이렇게 뿔들이 만들어지는 걸 보게 되면 당시에 이제 추수의 신, 그것을 거두어들이는 신, 또 그것을 자라게 만드는 신이 바알과 아세라이기 때문에 이런 추론이 분명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철 도구, 추수 도구들을 사용을 해서 이 드라마를 만들고 아람 사람들을 찔러서 진멸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큰 이득을 얻는 그 추수의 사건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마치 이제 어떤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어서 그것이 이익으로 돌아오게 되는 이런 이미지들은 구약의 다른 본문들에서도 사실 이제 살펴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자연스러운 어떤 이야기 세계관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대상 그리고 그것을 만들어내는 주체적인 힘이 바알과 아세라에게 있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지금 심어 놓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것은 이제 반어적 표현으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아까도 살펴봤듯이 분명히 지금
이 아합이 데리고 온 선지자들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로 보여져요. 그런데 이제 여호와께 질문할 사람이 더 없느냐라고 그렇게 질문했기 때문에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참칭하면서 지금 이런 말들을 쏟아내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 드라마는 굉장히 역전된, 거짓된, 그리고 굉장히 참람한 그런 메시지였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랏 라못으로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가야를 부르러 간 그 사자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좋게 말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처럼 좋게 말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미가야가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랏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말랴 하는지라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그들이 왕의 손에 넘긴 바 되리이다 하니 아까 이제 조언했던 것처럼 마치 이제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이방인 선지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똑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으로 메시지 자체는 그렇게 보여지는데 왕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이나 네게 맹세하여야 하겠느냐 하니라고 이야기하니까 믿지 않은 거예요. 아합이. 왜 믿지 않았을까? 이게 진짠지 아닌지 딱 봐도 알 것처럼 이야기 한 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언어만 여기에서 표현되기 때문에 비언어적 이 표현들을 다 알아차리기는 힘들 겁니다. 비언어적 표현이라고 한다면 이 표정이나 태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죠. 이 표정이나 태도가 전혀 진실하지 않은 태도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아합이 알아차렸다는 게 될 거예요. 그렇게 맹세를 시키면서 이 분명한 이야기를 말해라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에는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져 있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하는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목자 없는 양, 원래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목자는 왕이 되어야 되는데 참된 왕이 없다라고 선언되고 있죠. 그리고 이 무리가 주인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참된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주인이 안 된 지금 민족들이 뭔가 싸움을 진행을 하려고 하니까 다 각각 자기들의 집으로 평안히 가도록 만들 거다라고 그렇게 하셨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지금 논리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왕 되시지도 않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지도 않고 참된 왕도 없는 상태에서 평안히 집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건 말이 되지 않죠. 이거는 역설적 표현이에요. 그래서 당신들이 평안히 돌아갈 리가 없다. 굉장히 큰 패배를 맞이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건데 오히려 이 말에서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인물이 발견됨으로 인하여서 이 예언이 참 진실한 예언이 되는 걸 보게 될 겁니다. 그게 여호사밧이에요. 그걸 우리가 이제 살펴볼 겁니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 예언하지 아니하고 나쁜 일로만 예언할 것이라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렇게 예언을 확인을 합니다. 미가에게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섰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꾀어 그에게 길랏 라못으로 올라가서 죽게 할까 하시니 지금 이제 천상회의가 펼쳐지고 있어요. 천상회의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결정을 내리시는데 그 의사를 물으십니다. 뭐 이제 주재하시는 분이고 권한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의견을 수용하시든지 하지 않으시든지 그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이 주권 아래에 있지만 이런 표현들을 지금 미가야가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이제 꿰는 것과 거짓말이 연결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의 모든 선지자 입에 있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꿰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걸 전달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선지자들의 입이 거짓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 상대방 지금 400명이 되는 선지자들 그리고 시드기야를 통하여서 보여준 아주 드라마로 보여준 그 철로 된 뿔을 가지고 이야기했던 것들을 아주 정면에서 반박하는 거죠. 거짓말이라고. 그런데 이 이야기 자체가 굉장히 큰 드라마를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지금 드라마의 격돌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사실상. 그래서 천상회의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세계관을 가진 드라마와 지금 400명을 대표로 한 시드기야의 이 철로 된 뿔의 드라마가 지금 충돌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계관이 지금 충돌하고 있는 거죠. 하나는 무조건 거짓말이에요.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드러나느냐는 앞으로 실제적인 결과에 따라서 참인지 진실인지가 드러나게 되겠죠.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재앙을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난 이후에 시드기야는 화가 날 수밖에 없겠죠. 자기의 말을 거짓말로 라고 생각을 하게끔 만들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더냐. 나를 떠났다. 여호와의 영. 이 말 자체가 굉장히 어이가 없는 말들이죠. 사실상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존중하거나 믿거나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 영이 나를 떠나서 어디로 가서 말씀하더냐. 사실상 처음부터도 없었던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자신의 정체성을 오히려 밝히게 되는 아주 역설적인 그런 표현이 되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장면 자체가 우리가 흥미롭게 읽혀지는 이유는 뭐냐면 모든 것이 다 드라마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선한 선지자가 당하는 핍박, 조롱 이런 것들이 어떻게 역전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증명되는 과정으로 바뀌게 되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것들이 보여지는가라고 하는 이런 반전의 역사들이 우리가 보게 되는 이 드라마 이야기예요.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바로 그날에 보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시장 아문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왕이 이같이 말하기를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먹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평안히 돌아올 거라고 자기가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되잖아요. 길랏 라못의 전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된다면, 이것은 이제 증명의 단계예요. 과연 누가 평안히 돌아가게 될 것인가?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만약에 평안하게 돌아오신다면 나의 이 말들이 다 거짓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증명되니까 가서 한번 해보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당신들이 이제 증인이 돼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에 참된 예언은요,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그 열매를, 결과를 보고서 그 예언이 참인지 거짓인지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읽었습니다. 여호사밧과 아합, 이 인물들의 연합이 보여주는 어리석음들이 보여지고, 그들이 뭔가 열심히 계획을 하고, 그리고 여호사밧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본문 자체에서 여호사밧이 주제이기 때문에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개혁적인 작업을 했지만 결국에는 인간적인 방식으로 해야 했던 일들이 실수가 되고 또 파괴적인 영향력을 미쳤고, 그것을 통해서 굉장히 심각한 목숨의 위협까지도 다가오게 될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서 하나님의 계획만이 예고되었던 모든 것대로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길들을 아무리 계획한다고 할지라도 결국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이 성취되고 만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보게 돼요. 그것이 우리에게 거대한 드라마인 겁니다.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핍박을 받습니다. 그 이후의 이야기에서도 선지자들이 계속 핍박받는 이야기들로 이어져 올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역대기의 맨 마지막에 있는 그 선지자들의 핍박의 이야기가 결국에 자신에게까지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적용하시면서 이야기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의 핍박의 이야기, 하나님의 계획을 계속해서 거부하고 믿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의 이야기는 계속 이어지게 되겠지만 마침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그것을 어떤 것도 어떤 힘으로도 어떤 능력으로도 뒤집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계획에 순종하는 것이 최고의 이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온전히 순종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묵상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참된 위로와 소망과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우리 가운데 행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